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에서 보십니다. 구약성경 229면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또 이제 8번째로 계속해서 기도응답 조건의 3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에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원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이게 관건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나무 기도.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의 조건 3박자가 뭐냐면 첫째는 요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자꾸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왜냐?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3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간구 기도만 아니라 이제 자꾸 좀 더 교제를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번을 하더라도.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그러면 자연히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각종 많은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 기도의 3번째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상고를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간구 기도라고 그러죠. 간구.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막 자꾸 뭐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간구한다 말이죠. 근데 성경적인 정확한 간구,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처럼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성령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 큰 빗소리를 들려주셨다. 근데 아직 비가 안 온다 이 말이죠. 현상적으로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구한 게 뭐예요?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갑작스럽게 커가지고 말씀 받은 그대로 큰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함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수박 거달기식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왜?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체험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 세계도 그렇고 보세요. 개가 10마리가 있는데 9마리가 까만 거예요. 그리고 1마리는 하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1마리 하얀 게 잘못됐다고 그래요. 왜? 워낙 다들 까마니까.
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진짜 정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봐버려요. 우리 목사님도 보면. 뭐 은사가 그렇게 주니까 뭐 또 조금 지나치면 뭐 신사도 받아오고.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냐.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러다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간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 아니면 두 번째로는 말씀 따라서 간구하는 것. 얼마나 천지 차이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서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의 목적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말씀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뭄을 해결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큰 빗소리.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구름이 생기고 큰 비가 내렸어.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말씀 응답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언들이 말씀을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간구했더니 아니면 이제 순종할 것이면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냥 간구할 것도 없어. 순종만 해도 역사가 나타난다. 저도 회개를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그냥 너희가 명령만 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꼭 기도만 할 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뭔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아니면 꼭 성령은 뭐 기도할 때만 뭐 말씀하십니까? 일상생활에서 말씀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교제가 일어나면 말씀으로 내가 응답을 받고 말씀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구하니까 큰 비가 내렸다. 그것을 말씀 응답의 열매다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문제만 해결받으면 응답받았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조합들이 말씀 플러스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환경적인 체험만 이루어져서는 절대 믿음 안 자라납니다. 말씀이 그 환경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믿음이 생긴다니까.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너희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뭐 체험들은 있어요. 크고 작은 것. 근데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만 체험만 이루어져 갖고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안 생깁니다. 그때만 조금 우리가 뭐냐 뽀세세하고 좀 믿음 있는 것처럼 하죠. 한 두어 달, 1년 가면요 싹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러나 조함들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확실하게 체험하면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몇 년이 지나도 그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체험했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귀 역사도 안 떠나가고 또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역사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무늬만 이 그리스도인이지 역사가 안 나타나.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 응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평상시에 교제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것도 뭐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인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시인도 그냥 내가 그냥 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주님 마음을 가지면 주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끔 돼 있거든요.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져.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시인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누구한테 오늘 약속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교회 오면 내가 밥을 살게. 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오면 집사님이 오늘 저녁 사기로 했어. 시인하잖아요. 그래 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인도 중요하거든요. 시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명령 선포 기도가 있는데 주답게도 명령 안 합니다. 선포 안 해요. 그거 신기해요. 그게 왜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어린아이 신앙. 그리고 또 조감들이 워낙 여기만 했어요. 여기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간구도 안 해보고 내가 또 성령을 통해서 믿고 시인도 안 해요. 조감들이 보세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그 말씀 자체가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시인하잖아요. 신기하게 또 다른 말씀이 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안 지루하다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5분도 안 돼서 그냥 미천 떨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가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공식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모태로부터 성령 하나님, 모태로부터 내 안에 이렇게 형성된 이런 것들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 뭔지 알게 해주세요. 마귀가 휘어잡고 있고 그런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휘어잡고 막 돌짝처럼 탁 붙들고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막 우리가 기도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이고 말씀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조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어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명령 기도의 명령. 이것도 중요합니다. 명령. 명령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질병의 세력아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네가 있는데 어디를 와도 들어와. 네가 있을 자리 아니야. 떠나가.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 어디 성전에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도 꾸짖으셨잖아요. 꾸짖으셔. 귀신들을 꾸짖으셨다니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뭐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해결을 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해결을. 영적으로 모르니까. 명령해야 돼. 더러운 질병의 세력은 막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막 떠나갈지어다. 막 혈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자꾸 쫓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막 피를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 명령을 해야 돼.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저한테 엄청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은혜도 받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참 모세도 온유하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부대끼다 보니까 모세도 상처가 많고 쌓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지네 아버지들 1세대한테도 아주 질렸는데 2세대 이것들도 똑같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오늘 20장 이 말씀은 지금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40년째 되던 해예요. 지금 40년이 되던 해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은 상황인데도 아직도 그 2세대, 지금 1세대들은 지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왜? 참 신기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탐하라고 그래서 지네들 이불을 스스로 우리 한번 정탐해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랬죠. 그럼 갔다 왔으면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갔다 와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 난리 난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말씀 보면 가데스예요. 가데스. 조함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고 쓰임 받으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하면 유독 그 부분을 갖고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조함들이 물질을 통과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험도 통과를 해야 돼요. 또 마귀가 공격하는 그것도 이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일 오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그건 성령, 요단강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는 주와님들이 소위 말해서 구약적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신약적으로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듯이 주와님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적어도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뭔가 하고 여리고성도 어떻게 이겨 그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돈다고 무너지냐 이 말이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걸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아님들 마음, 내가 원래 육신으로 태어난 게 1세대라고 볼 수 있어. 그것이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새 생명으로 우리가 가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구나. 좁은 길로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이나마 영적인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은 정확해요.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조함들이 명령을 해야 돼. 명령.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데스에서 똑같이 지금 물이 없는 그런 사건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네 형 아론과 함께 반석에다 대고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 근데 모세도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두들겼잖아. 두들기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두들기면 바위가 갈라지고 그랬는데 이거 명하라고 하니까는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간국 기도는 주야장창 하는데 명령하는 거 이상하게 이게 참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우리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내종아 그 입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소리 나온가 봐라. 마귀라고 하는 소리 하는가 봐라. 절대 마귀라 소리 안 더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더라. 제가 신방 가서 이러니까 귀신 마귀라고 않고 뭐 대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신기해요. 말을 안 해.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바위다 대고 명령을 하고 그래요. 치는 달란트가 있어서는 잘했지만 이게 명령하는 거 모세도 아마 이게 안 됐던 것 같아. 그런데다가 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원망의 소리 듣는 게 막 쌓이고 그러니까 내가 물레냐 이 새끼들아 쳐먹어라 막 하면서 쳐버린 거야.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명령.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막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래서 반역한 그러니까 막 여기서부터 지금 화가 올라와서 그래서 절대 조원들이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혈기, 원망, 불평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절대 원망을 안 했더라고. 원망 불평을 안 했어. 마누라 뺏겨봐. 막 어쨌든 뭐 이랬더니 저랬더니 팔아먹고 뭐 그랬을 때 막 조함도 하나님 얼마나 원망할 거예요. 그래서 끊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조함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내려갈 때 끊어먹으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해버리고. 예? 근데 또 잘 될 때 여기서도 끊어먹으면 안 돼. 잘 되니까 놀러 다니고 뭐 기도도 않고 육신 따라서 가고 여기서도 끊어먹고. 그러니까 여기서나 끊어먹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상황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환경 따라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환경은 전혀 지금 안 좋은데 말씀은 너무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환경과 말씀이 갭이 너무 생기니까. 뭐야 이게. 워낙 우리가 육신적으로 현상적으로만 자꾸 바라보니까 그러거든. 야곱이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현상적으로 막 목초지가 좋으니까 베델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안 쳤어요. 두 번 쳤다는 건 그만큼 성질 났다는 거예요. 두 번 쳤다는 것은. 어쨌든 물은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모세와 아론, 모세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한 번에 어떤 불평 원망을 해서 막 떼를 써서 그렇게 해서 응답받지만은 다음에는 응답.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 옛날에 저희 누님 때문에 만났는데 이 집사님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잘 되니 교만하니까 막 사업을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썼습니다. 막 집까지 날아가니까 하나님 내 아파트 없습니다. 막 집을 주세요. 하면서 막 떼를 썼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돈도 없는데 아파트를 한 채를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갔었거든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떼 써서 이 집 받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전도의 문이 되고 영혼 살리는 집이 되게 해라.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저희 누님한테 물어봤더니 결국 그 집도 팔아먹었대. 그러니까 조함들이 떼 써서 응답받은 건 잘해야 본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어거지로 떼 써서 그렇게 해서 받은 거 조심해야 돼요. 그 집사님이 그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주셔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거 영적인 관계가 안 되면 결국 그렇더라니까요.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해석이 되어지고 내려갈 때도 그렇구나 하면서 끊이지 않고 끊기지 않고 그 뜻을 짜서 가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은혜 받아 교만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첫 번째는 믿지 않고 그랬어요. 믿지를 안 했어요.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명령을 안 하고 쳤죠.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믿고 우리가 순종하거나 믿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봐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큰 사건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그 르비딤에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죠. 거기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 원리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바위를 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이게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오늘 가데스에서는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으로 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명하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때 거의 한 38년 전에 바위를 쳐서 명해서 물이 나왔는데 바위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막 지금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명하라고 그랬는데 명해 갖고는 이게 직성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막 이게 명해 갖고 뭔가 막 바위를 막 쳐야 돼. 그래서 그 치유 이렇게 상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치유 상담을 할 때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베개들을 막 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베개가 누구라고요? 남편이라 생각하고 한번 쳐보라는 거야. 와, 야 이 새끼야 나중에는 야 이 개새끼야 뭔 새끼야 하면서 막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럴 수 있다. 나중에 시원하다고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 우선 그 상대적으로 막 한이 맺혔던 거 그것을 막 베개를 때리고 그런가 하지 그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건 일반 상담학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고 치유시키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안 바뀌어지니까 우리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잔을 2번 돌리셨어. 첫 번째 잔은 죄를 해결하는 것. 두 번째 잔은 붓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자 거의 40년 전에 바위를 쳐라고 해서 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라고 그랬거든.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명하라고 하는데 예수를 40년을 믿었어도 아직도 명령 기도가 안 나온다 이 말이요. 선포 기도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여전히 간구만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40년이) 지난 40년. 우리 신앙생활이 4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충만은 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면 아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조함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쳐버린 거예요. 물론 화가 나서 치기도 했지만 명령을 하고 그랬으면 명령했는데 지금 옛날에 지팡이 갖고 쳤으니까 그 생각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만. 그래서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조합된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해주고 그럴 때도 귀로만 듣지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 귀로만 들어.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성령께서도 내 종아 기도는 기도고 지 생각은 지 생각이다 그러더라. 육신의 귀로 들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안 믿어. 성령께서. 그러니까 명하라고 그래요. 명하라고 하는 거나 오늘날 성령께서 조화님들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 안 믿는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 받으면 성령은 한 성령님이에요. 말씀 주신 그렇게 하면 착착 스펀지 물 빨아들여서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게 서로 교감이 되면서 교제가 되면 은혜가 돼요. 근데 말씀 주셨는데 딴소리 하거나 육신의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믿었어 지금. 모세도 안 믿어. 명령을 하고 그랬는데 명령을 안 하고 쳐버렸어.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거룩함을 나타내.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말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분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거룩함을 나타내. 세 번째,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한 번은 은혜 받고 갈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쓰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 무리바 그랬어요. 마귀가 원한 것이 그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좀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민수기 이제 20장 이렇게 우리가 2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 보시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을 안 했죠. 그 다음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명령받은 말씀을 때로는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명령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기도 선포기도는 내 생각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도둑놈이 딱 들어오면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둑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이렇게 와지면 그냥 귀로 말씀만 이렇게 들려진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와지면 비유적으로든지 어떤 이렇게 영적인 것을 눈으로 보듯이 보여주시거든요. 아버지
그냥 말씀이 귀로만 이렇게 들려지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 회개하라! 그럼 막 성령께서 말씀이 주어졌어요. 명령이 왔어요. 그러면 회개하라 했을 때 보면 회개할 것이 보여진다니까요. 회개할 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회개를 하죠.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으면 믿어져. 인식이 되어지니까 믿어지니까. 그리고 거룩함, 구별돼.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러니까 마귀 역사에 대해서 명령하고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과의 관계에서 이런 인식,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명령기도 선포기도 안 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현세 천국을 못 누려요. 우리가 현세 천국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고 안 바뀌어지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선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이 되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져야, 영적으로 보여져야, 아,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물리치고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상처 쓴뿌리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자백도 하고 토설도 하고 명령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왜? 마귀가 내 마음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 보세요. 명령 선포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 선포 기도를 우리가 믿지 않고 거룩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100% 뭐가 나타나냐면 육신적인 것만 나타나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먼저는 오늘 말씀, 자 5절부터 아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툼부터 합니다. 싸우기부터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여튼 속 뒤집는 말이에요, 이게. 속 뒤집.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꼭 그 돼지발톱 어긋나면 꼭 속을 팍팍 뒤집고 뭔 일을 하려고 하면 꼭 파토나고 막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 말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럼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오바다 선지자도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없어도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한다라고.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현재 물이 없어요. 근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장소가 물론 일시적으로 지금 자연적으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물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뭐냐면 신성한 그런 뜻이 있고 거룩한 샘 이런 뜻이 있어요. 가데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이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물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신성한 거룩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현상, 그러니까 조합들이 현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문제를 이기고 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없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을 이기고 가게끔 해주신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면 또 감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피하는 것이 그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능히 감당할 이게 통과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언제나 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문제 없는 사람이 복 받은 게 아니고 또 인간 육신을 입는 한 죽을 때까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죽어버려야 문제가 없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요. 왜?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신성한 거룩한 샘이 있는 곳인데 샘이라는 의미인데 현재 물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가면 바위를 쳐서라도 바위를 명해서라도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상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 근데 현상은 전혀 안 맞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해답이 안 나와. 내 생각 갖고 가니까 해답이 안 나오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 하시겠냐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김용수 장로님을 기도를 해드릴 때 제가 그 은혜 되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택시 탈 사람이 많아요. 그냥 나눠 먹고 이제 내 손님이 안 되니까 그랬지. 그냥 만약에 내리고 타고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그러면 서울에 있는 택시 탈 사람 다 못 태우죠. 그렇죠? 처음에 왜 못 살아요? 돈이 없어서? 은행에 많아. 내 것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응? 그런데 조금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받아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비록 현상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명령하고 그러면 이적을 베푸셔서 믿음과 거룩한 이것을 통해서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 그래서 조함디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함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보시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명령을 해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짭짤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또 하거든요. 근데 조함디 이걸 전혀 안 해본 사람은 하라면 어떻게 해? 안 돼요. 제가 왜 그걸 인식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은사를 사용 안 하다가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도 어떤 애 막막해요. 뭔 소리가 나올라나? 저도 어떤 애 두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뭔 소리가 나오나? 근데 기도를 해주면 왜? 나는 이미 그런 기도를 해봤고 성령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면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그래서 귀신을 내가 쫓았다 하면 쫓아보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오거든.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꿈도 안 꿉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래서 성도들도 경험이 없으면 전혀 해보려고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명령 선포는 더더구나 한 번도 해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명령 선포 기도 하세요? 안 합니다. 다 하려고만 하지.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안 자라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명령하고 선포하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지금 물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우리가 17장 6절 7절 한번 저 뒤로 가서 한번 쳐줘 보세요. 집사님 앞에 많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뒤로에 한참 뒤로 가서 야고보서 4장 뒤에 없어요? 그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17장 6절 7절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잘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모였냐면 지금 느비딤에서 모였습니다. 느비딤. 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의미도 시원케 하다. 그 다음에 원기 회복. 뭐 때로는 휴식처.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쉬는 장소.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성령께서 마음 편히 먹고 쉬라. 개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집사가 장사하는데 7가지를 자기가 딱 만들어갖고 목사님 어떤 것으로 해야 장사가 잘 됐지 하면 무당이요 내가? 전혀 그 기도는 안 하고 안 나오고 영적인 것만 나오니까 대실망으로 하고 가버리더라. 그러더만 그 뒤에 그냥 그렇게 나를 씹더라고. 지금 르비딤이 시원케 하는 장소, 원기 회복되는 장소, 휴식처, 쉬는 장소인데 물이 없어.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육신 따라가지 말고 부지런히 조합들 주님 마음으로 회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명령하고 선포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조언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보세요. 가데스도 신성한 거룩한 샘이 있는 곳이고 느비딤도 쉬는 장소. 그러니까 느비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한 이렇게 바위를 쳤기 때문에 피가 그런 은혜가 있어 분명히.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이런 거룩한 샘, 신성한 거룩함,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기 17장 7절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이 마사라는 의미는 시험하다 그런 의미.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리고 무리바 그랬어요.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툼, 싸움. 근데 화를, 분을 품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마사 또는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 그리고 다퉜다 무리바라고 그랬는데 20장 민수기 20장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뭐라고? 무리바. 똑같이 무리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안 되면 무리바. 가데스에서도 이게 안 되면 무리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다투거나 오늘 이제 다 말씀을 못하겠으면 나 혼자 했을 때는 원망 불평한다는데 둘 이상 있으면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신기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이런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현상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상만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제 모세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다. 무리바.
무리바가 돼버려. 똑같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여기서도 무리바야.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명령, 선포가 안 되면 육신적인 생각과 마귀 역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출애굽에서 느비딤이 왔을 때도, 또한 40년이 다 된 가데스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무리바. 오늘날 우리 신앙도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근신에서 깨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아, 그래서 이 뜻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해서 조함들이 가면, 조함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데스에서도, 무리바에서도, 아버지 느비딤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다툼만 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따라 믿고 명령하고 선포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